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은 빛의 신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번연은 십자가의 학교를 빛의 학교라고 또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지만, 만약에 이 피로 씻지 못한 자는 그가 어떤 혈통을 가졌고 어떤 지역에서 살던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사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에게 구원의 티켓이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의 보혈은 언약의 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그림자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얼마나 수많은 짐승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흠없는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와 그리고 염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둘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피를 쏟으며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들, 이렇게 구약에 흘렸던 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었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약속의 보혈입니다. 언약의 보혈입니다. 그냥 힘이 없어 연약하여서 잡혀서 죽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보혈의 십자가라고, 그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일반 사람들의 흘린 피와 전혀 달리 하나님과 죄인과의 구원의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그 가죽옷은 예수의 피로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에도 유월절 문지방과 좌우 설지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냥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냥 한 해, 한 시대에 오셔서 죽게 되는 그런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그리고 창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보증이 되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보혈은 능력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의 어떤 피가 이처럼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처럼 큰 능력을 유지하고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인이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 있고 권세 있는, 그래도 대통령 중에 대통령은, 우리도 좀 죄송하지만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들 중에서는 제일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권세가 뛰어납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권세가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천국으로 옮겨낼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 우리 세계가 뽑은 세계 최고의 지식인을 뽑는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인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 단위, 천 단위, 천억 단위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 얼마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돈은 한 생명도, 자기 생명도, 자기 자식의 생명도, 자기 아내의 생명도, 독자의 생명도 살려낼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돈도, 그렇게 능력 있는 지식도, 그렇게 능력 있는 권세도, 또한 그렇게 능력 있다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의 입도 단 한 생명, 자기의 생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주의 보혈은 영생을 주는 능력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조 단위의 돈도 자기 생명 하나, 내 독자 아들 하나, 내 아내 생명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학자라고 할지라도 지식인도 그 누구도 내세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의 피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왜 생명을 잃었습니까? 왜 사람이 지옥 백성이 되었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그 죄는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 죄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무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한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갑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제일 오래 사신 분은 969세 무드셀라입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 장로님 어저께 문답하시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침마당인가 뭔가 어디 프로에 나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나이 많은 분들만, 우리 같은 나이는 아예 옆에 끼도 못하고 보니까 뭐 95세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하더래요. 그래도 다 죽을 겁니다. 다 죽어요. 130세 살고 135세 살아서 세계적으로 장수했다고 해도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지옥 백성이 되고 왜 멸망하게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 우리는 지옥 백성, 멸망의 백성,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멸망하느냐 하면은 죄를 회개할 길이 없으니까, 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정결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주원 같고 진원 같고 먹물 같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조를 가져온 사람만 죄를 씻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세안교회는 아예 죄 씻으러 가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박사학위를 몇 개나, 적어도 온몸에 건강해서 병이 하나도 없는 자만이 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돈이 없어도, 예수의 보혈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도 예수의 보혈에만 우리가 뛰어들면은 우리 죄를 씻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피입니다. 가까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깝냐?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부부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몸은 네 몸이고 내 몸은 내 몸이고 그래요. 같이 부부이니까 한 몸이면 내가 당뇨 걸렸으면 아내도 당뇨고, 혈압이면 너도 혈압이고, 내가 다리 아프면 너도 다리 아프고, 그래야 그게 한 몸이잖아요. 근데 남자는 건강이 넘치는데 여자들은 그냥 아파서 그러죠. 여자는 건강이 넘치는데 남자는 그러죠. 여자는 오늘 기쁜데 아내는 기쁜데 남편은 슬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 몸이 실제로는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서 보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로 멋진 소나무들이 이렇게 관상수로 멋있는 소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못된 줄기들이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 가지고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되다 보니까 소나무는 커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줄기는 감기 시작하니까 소나무 가운데가 아주 잘록한 개미 허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가, 줄기가 소나무 속에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근데 그게 한 몸이 됐습니까? 소나무가 우리는 한 몸인 것 같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 속에 다 파고 들어왔어요. 줄기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한 나무예요. 나는 그냥 줄기가 아니라 이 거창한 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줄기 뿌리를 갖다가 쫙 잘라버리고 3일 후에 가서 보니까 그 줄기만 썩어가지고 있어요. 한 나무인 줄 알았는데 한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우정과 사랑과 모든 것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제일 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러죠. 20년 동안 같이 해보니까 20년 동안 같은 노예에서 같이 봤지만은 저 속에 도대체 왜 저 말이 들어오고 뭐가 저 속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열어서 좀 볼 수 있다면 의사들처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 되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서로 그냥 붙어있는 하나가 아니라 아예 성경에 말씀하네요. 내가 너 아내, 네가 내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게 한 것, 그것이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주의 보혈은
사람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죄에서 해방될 때인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미래가 확실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자신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성공자는 감사하는 자, 예수 안에서 감사한 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실패자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사하시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대속의 죽으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의미도 알지 못한 채로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한없이 우리 인간을 교만하고 자만하고 볼품없는 여러분과 저를 한없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예수 믿는 분들은 다 한두 번쯤은 들은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한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장대현 교회의 장로이고 목사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에 빡빡머리 깎고 나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장대현 교회 얼마나 유명하고 은혜가 넘치고 크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할 때 두 사람 뽑으면서 주기철 목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그애 어렸을 때 내가 그 키우던 내 제자인데 그 제자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1번으로 추천을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조만식 장로님은 이제는 오산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큰 어른으로 나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언제나 항상 제일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막 시작되고 나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그때야 성경책을 들고 막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지금 예배도 늦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와서 뒷자리 앉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조만식 장로님을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어요. 조만식 장로님, 앉으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일어서세요. 일어섰습니다. 오늘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했어요.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우리 수장로님, 문장로님, 문재식 장로님 일어서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싸늘해지겠습니까? 싸늘해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힐끗힐끗 보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눈을 감고 눈물을 또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여기다 초청했는데, 그리고 나하고 자기하고 몇 년 차이인데, 내가 지금 노는 게 아니라 나라의 큰 일을 결정하고 오느라고 늦었는데, 주일을 빼먹은 것도 아니고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많은 교인 앞에서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니 끝까지 예배를 드린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도들이 그 눈물을 보고 큰일 났다, 이제 예배 마치면 난리가 났구나 그랬어요. 예배가 다 마쳐지도록 앉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앉도 안 했어요.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마치자마자 조만식 장로님이 제일 먼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늦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을 붙잡고 주기철 목사님도 이렇게 세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온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그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 밑에 또 훌륭한 스승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분 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책망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인격 생각으로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감정이 상할 일입니까? 근데 두 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하여서 제2의 조만식 장로님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저만 주기철이 되면 될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은 거룩한 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떡으로 살을 상징하는, 이 기념하는 귀한 애식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의 피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면서 오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